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요한이 기록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야고보,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가 예수를 팔자이니까 라고 물은 것도 이 요한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에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제자도 그 요한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친밀했던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서문을 통해서 이 책의 전체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되시며 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먼저 밝히면서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우리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몰면고나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피조된 것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지음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칭하느냐, 거기에는 이단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고 하나님께 지음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이단의 교주들이 예수님이라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예수님의 그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그 끝은 확연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주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엉뚱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단들의 그 엉뚱한 그 말들에 우리가 유혹되거나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3절의 짧은 구절 안에 지은 바 되었다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분명 시작점이 있습니다. 진화한 것도 아니고 커다란 폭발로 인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다가 그 어느 때부터 존재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이미 그분은 존재하셨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시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 믿음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할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느냐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길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끊어졌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헛된 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에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내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6절에 9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시죠. 그러니 14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은 실로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참 믿는 자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소유한 것이 무엇과 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족함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이 시대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헛된 것에 자꾸만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기준에 흔들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가치, 예수님 품을 통하여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